여호수아 1장 8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어제는 이제 남자 제자반 첫 수업을 저희 집에서 했는데 우리 훈련생 10명하고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까 하는데 늘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마다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살펴볼 텐데요. 이제 5경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5경이 끝이 났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여호수아는 토라의 실현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토라는 5경이지 않습니까? 5경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5경대로 사나? 그렇지 않나? 이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물론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는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일도 있고 아간이 물건을 설적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역시나 여호수아에도 뭐가 나온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은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토라가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5경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느냐? 물론 여호수아에서 5경이 실현되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지도자입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어떻더라고요? 토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토라를 찾아볼 길 없는, 토라의 말씀을 이끌어갈 사람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고 백성들이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면 안 되고 뭐대로 행해야 되죠? 토라대로 행해야 되는데 토라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더라고요? 자기 속인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특히 시편 119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토라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거되고 제대로 전해지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속된 것, 정욕적인 것, 그런 것들은요 말씀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하나가 되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눈보다 정결합니다. 할렐루야. 정금보다 정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거되는 곳에는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부흥사가 와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말씀 자체가 워낙 고결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말씀이 올바르게 전거되고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곳에는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장, 토라의 현장에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완전 바로 그 자리에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말씀이 전거되는 그 현장에 속된 것,
더러운 것, 정욕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귀신, 마귀, 사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이 화들짝 놀라는 거야. 왜? 진짜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진짜가 들어오니까 귀신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신이 마음 놓고 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다녔어요. 그래도 다 거기 성전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었고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진짜가 들어오니까 귀신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순교를 유지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윤리 도덕이 극도로 타락하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교회의 순결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담임 목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가 말씀 바로 전하도록, 이해되겠죠? 담임 목사가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이해되겠죠? 그냥 인기 얻으려고 막 성도들한테 뭐 재밌는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푸른 초상교회 강단이 그런 강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잘 못했지만 28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제가 이 교회 봉직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막 헷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오직 우리 목사님 말씀 올바르게 전가하는, 진짜 인기 얻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강단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거되는 복된 강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암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가할 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고 어떤 영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악과 제약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토라가 완전히 폐기되어 버린 슬픈 시대예요. 자, 그런데 룻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와 사사기는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해되겠죠? 똑같은 시대인데 룻기에게서 희망을 받아요. 제가 민수기에서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 희망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 누구에게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룻기에서 희망을 찾아요. 룻기에 누가 나와요? 룻하고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룻과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신발 무르는 일을 통하여,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하여 무엇을, 절망에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서 보아스가 율법을 따라 기업 무르는 일을 행하잖아요. 보아스가 무엇을 행한 거예요? 토라를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를 행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가 뭐 진짜 너무나도 가련한 여인인 룻을 보듬어 주고 아내로 맞아주고 그런 휴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야, 보아스 진짜 인품이 좋구나,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보아스가 뭘 행했다고요? 토라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얼마나 반칙이 난무하고 역주행이 난무하고 뭐 진리와 진실이 있습니까? 온갖 거짓. 특히 대한민국은 매스컴이 완전 꽝입니다. 꽝. 매스컴은 다 돈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광고 많이 몰아주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신문 기사를 하나를 써도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쓰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도 다 돈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또 내일 사사기, 룻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스터디하면서 좀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비중 있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토라입니다. 그죠? 토라. 오경의 중요성, 성경의 오경의 중요성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그리고
또 제가 뭐가 중요해야 되겠죠? 시편 1편 1절로 3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즐거워하고 묵상해라, 또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구조입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위한 준비고요, 6장부터 12장은 실제로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딱 이렇게 블레셋 족속들을 멸하고 가나안의 7족속들을 멸하는 이야기가 6장부터 12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34장은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 정복, 분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지 않게 전체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한 준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우리 아이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정복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율법책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준칙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오늘 또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를 말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를 말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 정신 없이 우리 아이를 결혼시켜 붙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우리 애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을, 저도 이제 아이 결혼을 처음 시켜 보니까 지금 뭘 알겠습니까?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예비 사위를 이제 처음 이제 상견례를 하기 전에 예비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이 청년이 우리 사위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참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처럼 한 30분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짧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참 제가 혼자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났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근데 진실하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첫째는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모든 신의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떠나서는 안 된다. 가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약속할 수 있으면 이제 빨리 이제 식사 메뉴 내가 주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한 번씩 만나면 우리 사위가 그런 얘기해요. 아버님 했는 얘기 잘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가정을 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에는 중요한 전투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전투고 하나는 아이성 전투인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 전투는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략이었고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아이성 여리고에 비하면 저건 한 우리 군대 3분의 1만 보내도 이기겠다. 진짜 인간적인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성경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악한 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여호수아 1장 8절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가정을 떠나지 않고 사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극한 대비를 보입니다. 유다 지파는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약하고 연약한 시몬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자원에서 땅을 나누어 줍니다. 넉넉함이 느껴집니다. 그런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뭔가 벌써 다른 거죠. 지파가 뭔가 풍기는 그 면모가 다른 거죠. 근데 문제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자꾸 더 달라고 그럽니다. 많이 받았는데도 더 달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두 지파의 땅 분배 과정에서의 자세는 앞으로 두 지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하나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한번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또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살아갈 인생의 미래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부는 어디에서 났다고요? 말씀에서 났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김 사장 말만 듣고 막 김 사장 말대로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하거든. 우리 권사님들은 하얀 소복 입고 그날부터 집에서 무기한 농성을 해야 됩니다. 못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김 사장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자녀들과 함께 다 교회 올라오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 MZ 세대들이 참 부모들이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뭐 고등부 가라 해도 안 가고 청년부 예배 가라 해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엄마 옆에 앉아 예배들을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번 주일에는 온 가족이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올라오셔서 여호와 앞에 경배함으로써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 가족이 올라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박수 치면서